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중에서 10번째가 해당되는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는 장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이렇게 정해 보았는데요. 예후가 왕으로 세워지는 의미.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후가 왕으로 세움을 받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아합을 예후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엘리야의 예언이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7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7절에 하신 말씀을 오늘 본문 13절에서 성취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왕이기는 하지만 여호와의 목전에서 죄를 일삼는 아합과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처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예후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사건의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잠시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예후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의미의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주신 세 가지 사명 중에서 마지막 사명이 오늘 성취되는 날입니다. 첫 번째는 어제도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로는 엘리야가 그 다음 후계자 엘리사를 기름 붓는 내용이 있었죠. 두 번째로는 아람 왕 하사엘을 왕으로 삼는 것이 두 번째 사명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이제 예후를 왕으로 삼는 것이 세 번째 사명이었는데 그것이 성취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엘리야에 의해서 수행되지 않고 또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 선지자에 의해서도 수행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선지자 생도 중 이름 모를 한 생도에 의해서 그 일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이 일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 대해 다 이루어지지 않죠. 그의 후손 이삭, 야곱, 여호수아,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의 축복의 말씀이 누구에게까지 이어지냐면 2000년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과 아주 비슷한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꼭 그 사람에게서 다 이루어지지 않고 그 대를 이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면모를 확인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폐기하거나 취소하지 않고 그 약속은 영원하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성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주어졌던 그 예언이 엘리사도 아니고 이름 모를 한 생도에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성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추종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세계, 사상과 생각, 가치관, 인생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목적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속에 누구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초해 볼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말과 행동에 있어서 신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말과 행동이 신실해야 하냐?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거룩해야 됩니다. 왜 거룩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의와 공의, 인자와 자비,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정의롭고 하나님께서 사랑이 충만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점검해 보면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오늘날 교인이라는 그 사람들을 확인해 보면 정말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교회 다닌다는 그 말 때문에 그 사람 믿을 만한가? 나랑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거래처가 교회 장로님이세요. 예를 들어서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라고 생각하는 것 보니까, 말씀하는 것 보니까 어디 소속된 집사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그분이 하는 말은 무조건 믿어도 돼. 그분은 절대 사기칠 분 아니야.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것은 자기가 책임지시는 분이야. 여러분 그렇습니까? 다른 분에게는 일을 못 맡기는데 교회 다니는 분에게 일 맡기면 틀림없어. 무조건 약속대로 하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러면 참 좋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오히려 건설 쪽이나 보면 교회 다닌다고 다 맡기면 안 돼. 장로님이라고 해서 건설 업체 공사 다 맡기면 안 돼. 오히려 아무것도 안 보고 처음부터 해야 돼.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세요. 그리고 건설회사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 교회 장로님이라고 해서 맡겼더니 공사를 날치기로 하셨다고. 자재도 엉뚱한 데 쓰고. 믿고 맡겼는데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해서 믿고 맡겼는데 일 엉터리로 하셨다고.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것도 교회를 지으면서 참 많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점검해 보면 신실합니까? 공의롭습니까? 과연 정의로운가? 말과 행동에서 일관성이 있으신가? 언행이 일치하시는가? 여러분 되돌아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원받는 것은 모르겠지만 믿지 않는 이들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말에 보다 정확한 의미, 구체적인 의미는 교회 다닌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에 보다 본질적인 의미는 교회 다닌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가치관인 줄 알고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는 할지 모르겠지만 그 길을 향해서 끊임없이 추구해 나간다는 것이 교회 예수 믿는다, 하나님 섬긴다는 그 보다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닮고 예수님 닮았다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게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예후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의 의미.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인도해 나가시고 성취해 가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상황에 따라서 알미나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수정되거나 수정 보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안 되는 상황인데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있어서 뭐가 약하니까 좀 우회를 해서 다른 보완을 해서 다시금 이런 형태로 예상과는 다르게 계획 B, 플랜 B를 세워서 플랜 C를 세워서 이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그대로 왜 가시냐?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언제나 가장 적합하게,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완벽하게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전지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죠. 그래서 미래 계획을 몰라요.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다가는 우회를 하거나 또 아니면 보완해서 아니면 다시금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해서라도 이런 일들을 계획하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해내시고 성취해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오랫동안 기도해오는데 왜 잘 이루어지지 않는가? 왜 더디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생각되시는 게 혹시 있으십니까? 그럴 때 낙심하실 필요가 없어요. 절망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신실하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왜입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면 기도하다가 포기 안 하셔도 돼요. 기도하다가 절망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에 불안해하시거나 기도가 더디 이루어져서 속상하거나 이거 기도 계속해도 되겠나 뭐 이런 생각 전혀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후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은 세 번째 의미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처럼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악한 자의 그 악과 불의와 불법을 언제까지나 관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악이 가득하고 악인들이 활보하면서 득세하는 경우가 참 많죠. 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보면서 신실한 자, 악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악을 행하지 않는 자, 여호와 앞에 큰 득죄를 하지 않으리라는 그 요셉의 심령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마치 이 세상이 악한 것을 보며 문득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고 계시는가?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세상을 역사하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을 문득문득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공의롭고 정의롭다면 내 삶에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가만두실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말뿐인 것처럼 느껴지고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애를 쓰는데 나의 사업은 잘 되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는 그분들의 사업은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잠도 잘 주무세요. 병도 없어요, 악인들은. 그리고 얼마나 살이 찌는지 성경에 보면 눈썹에도 살이 찐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얼마나 잘 먹으면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은 도대체 공의로우신가? 과연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죠. 여러분, 바로 그때도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의심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예후를 들어서 아합이라는 그 악한 가문의 그 왕조를 처단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께서 예상해 놓은 하나님의 임계점에 이르게 되면 반드시 악인은 심판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답답해 보이고 더딘 것 같지만 결코 하나님의 때는 오차가 없으세요. 여러분,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어두울 때
신실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을 때 바로 그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변함없이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집과 같이 하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아멘.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그 이스라엘 왕가에 그 왕궁에 우상이 들어오도록 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통치하고 권력을 휘두를 때는 영원할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에후라는 생각지 않은 사람을 들어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그 여로보암 그 가문처럼, 바하사의 그 가문처럼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예후가 기름 부음 받았던 이 세 가지 말씀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한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만하다.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떠한 경우가 되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그 공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행하시고 정의로운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후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이 세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이 세 가지 의미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붙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게 되시기를 기원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반드시 우리를 공의롭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심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당당하게 이 하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하나님 오를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제 기도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 역사해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성껏 예물 드린 귀한 성도님의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언성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혼란한 이 나라의 정치를 붙들어 주시고 안보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